이제 이틀 후면은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 날이죠. 이렇게 설날이 되면 우리 민족은 새로운 한 해에 어떤 운수가 자기에게 닥칠지,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을지 관심이 많습니다. 운수, 운명과 운수가 자기에게 어떤 기세로 올해는 닥치게 될까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운수와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토정 비결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알아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운수나 운명은 대부분 올해 한 해 동안은 나에게 재물의 복이 있을 것인지, 건강이 있을 것인지, 또 명예와 권력이 따라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운명과 운수를 알아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은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고 명예도 나에게 찾아오고 권력도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운수와 운명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명예나 권세도 우리에게 때때로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소유함으로 오히려 세상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관심보다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먼저 가져야 될 그 관심에는 무관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에 관한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소유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격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설날을 맞이하고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세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생명, 이 두 개를 날카롭게 대조를 시킵니다. 또 하나는 위의 것과 땅의 것, 땅의 것과 위의 것, 땅의 일과 위의 일, 이 두 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시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단어를 통해서 또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 땅의 것과 위의 것, 새 사람과 옛 사람, 이런 대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죽음과 생명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말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2장 12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다. 죽었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2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다. 죽었던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죽었으니, 너희는 죽었다. 온통 죽었다는 말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 새 생명,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찾은 그 새 생명은, 그 생명은 우리에게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실망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여기에 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서를 쓰는 그 시간에 유서를 쓰는 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젠 유서를 쓰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는지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 속에 들어갑니다. 관 속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회상을 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관 속에 누워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참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가상적으로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하면 그런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악한 일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8절에서 또 다른 항목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8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항들, 5절과 7절에서 나열된 이런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인데,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땅의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땅의 것들에 대해서, 땅의 일들에 관해서 사로잡혀 있지를 않는가 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시킨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어떤 곳인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그 하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바로 그 하늘, 그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생각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사랑과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바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에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그 결과는 멸망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며 땅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일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단어를 날카롭게 대조를 시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벗는 이 표상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사는 이런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사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옛날에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과거에는 옛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바울이 확신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는 그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참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된 그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개신교를 보면서 가장 슬퍼하는 것이 이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마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달라지지 않고 믿기 이전의 삶이 그냥 그대로 현재의 나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팜플렛에 보면 교회의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정말 변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이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결코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변화가 있는 교회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과거의 구습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과거에 그런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젠 설날을 맞으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부합한 삶,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설날을 맞이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